오케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제임스 집사님 3년 되셨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제임스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3년 동안 살아있을까가 의심이 났는데 술을 끊고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우선 케이크부터 받으시고 그다음에 바로 간증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서 걸어갔고 케이크를 보고서 이제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잠깐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과거 생각을 했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던 시절에 술 사러 이제 나가다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건너야 꼭 리크스토어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제 술을 맥주를 한 두세 캔 사가지고서는 걸어오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먼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그걸 걸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쭉 서 있고 그 운전자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꼭 저기 아침부터 술 들고 또 다니는구나. 그런 아주 그러면서 건너면서 중간쯤 오면은 다리가 꼬이면서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면은 언제 그랬던지 그냥 건너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쫙 따가지고서는 한 잔 마시면은 그 긴장이 쫙 풀리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뛰어다녀요. 건널목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지내온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파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파란 희망들과 용기들이 제 가슴속에 한 겹 또 한 겹 쌓여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홍정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길갈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집 형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김광길입니다. 3년 전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던 제가 이제는 술 없이 살 수 있으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과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1956년 4월 너무 좋은 계절이었죠. 만물이 계속 소생하는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그때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께서는 충주 비료공장 현장 감독으로 충주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갓 태어난 저를 안고 충주에 가셔서 저도 그곳에서 잠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께서는 인조석이라는 것을 발명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다 이북분이셔서 남달리 생활력이 강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난 저는 얼마간 부러운 것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사업이 기울자 서울 변두리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제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울에서 수영을 하고 메뚜기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고 넓고 푸른 들과 산을 누비어 다니고 온통 주변의 야산과들이 제 놀이터였었습니다. 아마 1970년도 초로 기억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아버님 사업이 호황기를 맞게 됐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해서 낡은 집들을 대한 그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 경기가 일어나자 덩달아 아버님 사업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 참 재수가 없었죠. 무장관첩 김신조가 넘어왔어요. 대통령 암살 시도를 위해서 넘어오면서 사회와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또 한 번의 사업의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심이 크셨는지 그때부터 더욱 술과 가까이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보아도 좀 지나치다 싶게 술을 드셨습니다. 현실을 감당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서요. 근데 그 후 저는 끼니도 좀 굶어봤습니다. 그 이상한 죽도 먹어보고요.
철무르던 어린 시절에는 저하고 싸워가지고 터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꼭 엄마를 모시고 오는 사람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따지거나 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집은 꼭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보복을 따랐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몰래 그 집을 가갖고 주머니에 가득 모래나 흙을 담아 가서 된장이나 고추 항아리에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니면 한 2, 3일 지나서 동네가 난리가 나곤 했습니다. 몇 번 이런 짓을 하고 나니까 심증은 가나 물정이 없는 이유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덤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어른들께 몹쓸 짓을 하면 똥꼬에다 말뚝을 박아갖고 밖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름하여 정배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에 거기다 말뚝을 박으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했습니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철이 들면서 남들 다 다니는 학교도 다니고 자기라는 곳에서 토목이라는 것도 전공하고 비록 학교를 다니면서 땡땡이만 쳤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잦은 출장으로 1년이면 3분의 1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3분의 2는 출장지에서 보내야 하는 외로움과 긴장을 풀기 위해 술자리가 자동적으로 마련되었고 생전 처음 결혼이라는 걸 해서 아들, 딸도 생겼고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족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한동안 방황 끝에 저희 가족은 어머님만을 뒤로한 채 무작정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니코 스타를 경영하던 첫 오빠가 강도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배 엽총을 한 발을 맞고 기어서 밖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위에서 머리에 확인사살까지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일단 장례식은 처남들과 남들 손에 맡겨야 하는 불효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불안한 이민 초기의 생활, 아이들의 문제, 정말 막막한 생활이었습니다. 앞날이 확실치 않은 삶, 몇 번이건 미국에 온 것을 후회건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다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걱정이 또 걱정을 부른다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꿈이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어떨 땐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이 모든 걸 망각 속으로 숨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술 마시긴 했지만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술은 또 술을 찾는 반복이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채 나 자신을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겨낼 수 없는 조건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스스로 미루고 살았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더 큰 희망을 품어야 함에도 품지도 못하고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바보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바로 나 자신 어느덧 우상화시키고 혼란과 물질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핑계로 하루하루 술은 날로 늘어만 갔고 그러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이라는 악마에 이미 내 존재는 힘없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떨어지면 불안, 공포, 초조, 외로움이 엄습해오고 온몸은 송곳으로 쑤시듯 아팠고 수백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고 이런 사이에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과 몸이 떨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돌기 시작하고 집안 생활은 물론 경제력마저 없어진 날 저는 그저 술만을 생각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반지와 목걸이를 팔고 그 술값으로 하고 그것마저 바닥나면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간신히 몇 벌 빌려 술을 사다 마시고 일요일이면은 비명사문간에 가기 싫은 교회를 그래도 이런 내가 어디가 이쁘다고 끝까지 데려온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은혜교회 다녔거든요. 억지로 가서는 자리를 뭉개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황금하라고 준 이불 또 그분께 또 돈 몇 벌 빌려 그 길로 가서 술 사다 마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과 가족에 대한 문제는 남의 일처럼 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술 문제로 가정 돌아까지 겹치니 이것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꺼내지도 못했던 욕설이 집사람 입에서 마구 쏟아나오고 심지어 갈라서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올 곳이 왔고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구나. 여기서 더 따져본들 해결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술 취한 저를 보고 힘들어하던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힘드냐고. 정말 힘든 건 나라고. 왜 나를 이해를 못하냐고. 이제 수의 늪에 빠져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되어버린 저를 이해 못해주는 주변 사람들과 야속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위해 싸구려 화학주를 마시다 보니 장기름까지 망가져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지금까지 되어버렸으나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또 술을 찾아 마셔야 하는 내 자신이 죽이도록 저주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고 음식 냄새가 더더 속이 울렁거리고 역겨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190파운드 몸무게가 자그마치 115파운드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송장이 물벌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밖으로 나다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최악의 상황만 기대했던 나, 항상 축 처진 어깨로 쪼그리고 앉아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내 마음이 메마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기쁨과 평화가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 남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저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세상이 힘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하다 보면 밝고 좋은 길을 만날 것을 알기에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내 가슴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좋고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유혹이 많다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이제는 그 날들을 거울 삼아 아름답게 생각할 때 오리라 믿고 있으니 참고 살만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불가역적인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듯이 저의 중도 또한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제 삶을 떳떳하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등수 때문에 쓸데없이 내 삶을 소진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삶이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통한 그 뜻을 알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나의 삶에 제 스스로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지 않으면 너무 잃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어버린 것이고
가슴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잃는 것이며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나의 삶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목표를 1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독이란 질병과 함께 영원히 영을 하면서 서로 경계를 넘지 않으려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제 삶 자체가 고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술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의 짐승보다 못한 술 중독자가 아닌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가족들을 만나볼 수 없으나 용서와 회개의 참여 눈물로 애원하다시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온 것은 두툼한 이혼설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제 사인을 도용해서 은행 구자, 카드, 자동차 등을 모두 팔거나 자신 앞으로 모두 돌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바지 인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좌절과 배신감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배신감, 좌절감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임승차해서 목줄 없이 끌려다니는 삶 그 자체였고 그냥 이대로 땅속 깊이 묻혀버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배신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 올가미는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다 간 건가? 아직 건너야 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저앉아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나?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길을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 위에 오물을 쏟아놓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몸과 마음은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남겨져 세상을 원망하며 가야 하는가? 어떨 땐 정말이지 모든 걸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하게 한 잔 빨아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나의 모든 게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평온을 얻고 고통을 잊으려고 나를 또다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더욱더 큰 고통과 후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이미 지나간 상황 때문에 솟구리는 부정적인 태도는 버리고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바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지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은 짧으나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 수 있기에 지금은 잠시 초라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상실했을 때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고 마음의 열정이 시작하며 경외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칫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두려워서입니다. 또 살다 보니 가시밭길도 많지만 그때마다 내 삶의 길섬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이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순탄하게 참고 인내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름이 귀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패와 유혹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안 된다 하고 일어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눈물을 그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이 건강하다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면 불사람이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과 용서로 대갚아 주겠습니다. 화나게 한 상대는 하나 더 미움을 얻을 것이고 가련함이 더해질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은 미움이 지우고 사랑이 더해야 할 것입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이유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용서함으로써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움은 어딘가에 항상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용서라는 지우개가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만드신 용서라는 지우개로 제 가슴 속에 채워진 미움들을 지운다면 그만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마 성숙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겠죠. 나의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사람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남의 요구와 압력 혹은 기대로 인해 저를 기대 속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3월 13일 감사 DD 48기로 팀멤버로 올라갑니다. 처음 2년 전 GTD를 다녀와서 캔들어 갔던 게 너무 좋아서 캔디 한 번만 더 갔다 오겠다고 땡깡 부리다가 GTD 팀멤버로 추운 겨울날 갔다 왔습니다. 캔디는 평생 한 번 있는 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멤버로 봉사 갔다 오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 감사 팀 멤버 봉사는 제가 자청해서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의미 있고 뜻 있는 이번 TD를 진정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힘든 날이 오더라도 여기 우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있기에 이 세상 정말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